우리 1973년에 미국 메이저리그 시즌, 지금 메이저리그 지금 시범 경기 하는 중인데요. 1973년에 그 시즌, 메이저리그 시즌 막바지였는데요. 뉴욕 매츠 내셔널리그 쪽에 있는 뉴욕 매츠 팀은,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소속인데, 뉴욕 매츠 팀은 최하위로 처져 있었습니다. 최하위. 그래서 당시 뉴욕 매츠의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라고 하는 감독이 곧 경질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한 기자가 요기 베라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요기 베라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매치는 기적처럼 승승장구 승수를 쌓으면서 지구 우승을 차지하고 결국 포스트 시즌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이후로 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그런 명언으로 남았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유혹, 범죄, 저주, 추방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3장에 보면, 3장을 쭉 읽어보면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에 불청객이 불쑥 등장합니다. 바로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뱀과는 좀 달랐습니다. 짐승인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주 영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간교함은 모든 들짐승은 물론이고 사람을 능가할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이 배후에는 뱀을 조종하는 누군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배우가 누굽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인데 우리 충현행자님이 띄워주시겠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사탄이 간교한 뱀을 아바타로 삼아서 여자를 유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거 진짜냐? 이거 실화냐? 이런 느낌이 들죠. 마치 사탄은 이제까지 몰랐던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러 온 것처럼 말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있습니다. 자,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도 좋다고 하는 자유를 싹 빼버리죠. 대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일체 먹지 못하게 금하신 것인 양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이 벌어지도록 이간질을 시도했습니다. 자, 뱀에 대한 여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참 아쉽지만 이 뱀에 대한 여자의 대답. 자, 여자는 뱀의 말을 정확하게 체크했을까요? 2절 3절 말씀인데 참 유감스럽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이죠. 자, 그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대조해 볼 때에 자,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볼게요. 임의로 먹으라 그랬거든요. 임의로. 근데 임의로라고 하는 말을 누락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자유를 안 주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금지된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표현했어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도 있죠? 같이 생명나무도 같이 있잖아요. 예. 거기 같이 들어가 버리고 게다가 있지도 않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예. 만지면서 가꿔야 되잖아요. 지금 아담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란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둔갑해 버립니다. 예. 자, 여자의 마음은 이미 사탄이 쏜 그 의심의 화살을 맞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저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반대로 창세기 3장 2절 3절을 3절 2절로 말을 했어야 돼요. 여자는 보세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지만 요 선악을 하게 요 중앙에 있는 나무 요거는 먹지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A 그러나 B는 뭡니까? B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 근데 여러분 거꾸로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열매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탄 막 지금 도망가는 거 보이셨어요? 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자는 이 유혹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사탄이 쏜 화살에 지금 찔렸어요. 지금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틈을 놓칠 리가 없죠. 예. 강력한 최후의 한 방을 딱 날립니다. 그게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짓 확신을 심었습니다. 과감하죠. 사탄 과감하죠. 틈만 딱 벌리면 쫙 뚫리고 들어옵니다. 회의와 의심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아예 뒤집어 버렸어요. 결정적으로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교만과 야심을 부추겼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처럼 될까봐 시기 질투하시는 분인 것 같은 인상을 심었습니다. 이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이상 자유요 행복이 아니라 억압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없이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자 선악과가 다르게 보인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모습으로 보이고 그게 6절 말씀입니다. 그게. 자, 뭐 거기까지 저는 생각해 거기까지 가고 따먹지만 않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까지는 하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가서 그래서 안 따먹었으면 되는데 따먹습니다. 여자는 따먹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강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손을 들어서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때 도대체 아담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와가 이렇게 따먹고 있는 순간에 거기 보면 뱀이 계속해서 너희라고 그래요. 너희 2인칭 복수로 너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바로 여자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선악과 그 금령을 직접 들은 당사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렸어야 하지 않습니까? 말리기는커녕 내내 침묵하다가 아내가 건네준 선악과를 받아먹고 말았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여자의 영향력은 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말씀을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남자가 결국은 인간 타락의 책임이 여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닙니다. 이걸 보면 결정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직접 들었잖아요, 명령을. 왜냐하면 남자가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이 일을 뭐라고 할까요? 아담의 타락이라고 그러지 이브의 타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꽉 잡으셔야 됩니다. 딱 캐치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은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꼭 같이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넣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 무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거짓말로 하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자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확하게 앞뒤 2절과 3절을 딱 뒤집어서 얘기했으면 승리했을 텐데 이미 꽂혀가지고요. 사단이 막 번복해 놓은 그 말씀을 엉터리로 자기 나름대로 파악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뭘 뺍니까? 그 말씀에서 뭘 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빼버립니다. 자유와 복을 빼버려요. 그럼 뭐만 남죠? 율법과 의무와 율법만 남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이외에 다른 모든 종교, 이단, 다른 종교 다 합쳐서 다 하면 다 이겁니다. 은혜와 사랑 다 빼고 자유와 복 빼고 뭐만 남게 해요? 의무와 율법만 남게 해요. 율법주의로 다 가는 겁니다. 모든 이단이 다 똑같이 결론은 뭐 율법주의예요. 자, 또 어떤 걸 더합니까? 자, 남은 의무와 율법을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율법과 의무만 남았으니까 이제 그거를 크게 부풀려요. 막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만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진리의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이 되죠. 자, 이렇게 하는 사탄의 노림수가 뭡니까? 두 가지의 노림수. 사탄의 노림수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 슬며시 다가와서 하나님이 사실은 좋은 분이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율법적인 분, 잔인한 분, 속 좁은 분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의 노림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별일 안 생겨. 달콤하죠. 지금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데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별일 안 생긴다고 끊임없이 불순종을 유도하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결정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이런 말씀들도 다 그 권위를 잃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훈련 받을 때는 위조 지폐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년간 진짜 지폐를 계속 만지고 관찰하게 한다고 합니다. 진짜를 확실히 알면 가짜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이단이 어떠고 저쩌고 이렇게 안 하죠. 안 말하죠. 이래서 안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른 교회 수련회들 이렇게 가보면은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더 알려줘요. 이단의 교리를 알려줘. 네. 여러분 그냥 모르고 성경대로 그냥 그대로 보시면 이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벌써 이상해요. 싫어요. 벌써 영적으로 거부감이 느껴져요. 왜? 진보라고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수년간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만지고 관찰하면 진짜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툭 보이는 거예요. 가짜가 보이면 툭 이거 가짜네 하고 딱 보이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훈련을 꾸준히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인데요, 여러분 부탁하지 말고 명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깊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미루지 마세요. 우선권을 다른 거에다가 뺏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에스라 같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훈련을 꾸준히 감당할 필요가 있는데 에스라와 같이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말씀을 연구하고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면서 본인이 연구도 하고 그렇게 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렇게 살으라고 이 땅에 지금 남겨둔 겁니다.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통용되는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우리를 말씀 사람의 사람으로 이 땅에 두신 겁니다. 자, 말씀을 연구하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일체의 것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사기범이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노련해도요 사기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처음부터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거기 뭐야 너희들 딱 돌아서 버리면 끝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련하고 실력이 있어도 딱 그러면 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떤 말이든 어떤 생각이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다른데 괜히 거기서 끼우끼우 뭔가 맞춰보려고 이렇게 절대로 안 됩니다. 딱 그래서 이단이 여러분 와서 얘기할 때도 딱 거절하고 그 다음에 딱 물러서셔야 돼요. 손 톡톡톡 털고 먼저 톡톡톡 털고 딱 끝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좀 처음에 좀 이렇게 들어와서 커피도 마시고 했더니 그 사람이 톡톡톡 털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파이오니아를 데리고 왔어요. 자, 처음부터 등을 지고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되면 열심히 연구하고 하면서 또 사탄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도망치는 모습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영광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도망가십니까? 그게 삶의 내가 살아가 이 땅에 있어 행할 그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도망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등을 돌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습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참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먼저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탄의 말이 진실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눈이 밝아졌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큰 불행인 거예요. 눈은 밝아졌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히려 보지 말아야 할 것,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자의식, 죄의식, 수치심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죄를 알기 전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후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저녁 무렵 서늘해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신 것이 이번이 처음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매일의 일상처럼 있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아담과 하와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반갑게 하나님을 맞이했겠죠. 예, 즐거운 대화를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아담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지 스스로 성찰해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 이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은 회개한 겁니까 이게 지금? 아담은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내면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세와 비슷합니다 이거. 예. 죄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고통만 호소해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가 맞다고 부추기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회개 자리로, 물론 억압 막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개 자리로 와서 회개하게 만들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런 아담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십니다. 다시 한번 주세요. 예. 누가 너의 11절에 보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서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전에 이 배우자를 이게 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까? 이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말했던 그 남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이제는 그 여자라고 말해요. 그 여자. 그리고 하와도 발뺌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뱀 때문에 죄를 지었다며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물으신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물은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한 죄와 같은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 이를 가리켜서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원죄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다른 모든 죄들의 오리진, 근원이 되는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사람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인데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고 선악의 기준의 자리에 자기가 쓴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어떤 결정하려고 하는 거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이는 자기가 곧 왕이 되고 신이 되고 창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꿈꿉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결과가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까? 정반대가 됐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본래의 인간성도 잃어버리게 됐어요. 본래 인간성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걸 타락. 타락하면 타락이란 말이 어려운 말 같지만 영어로 말하면 fall입니다. fall. 떨어졌다는, 추락했다는 거예요. 처음 자리에서 추락했다,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타락의 결과 사람은 죄의식과 수치심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감추어야 하기 때문에 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추궁당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 왜 지옥이란 말만 꺼내도 사람들이 몸서리칠까요? 정말로 지옥에 갈까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내면의 평안을 잃은 너의 비참한 모습을 직시해보라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끄럽고 두려워도 자신의 실종과 직면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원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나무 뒤에 어두운 그늘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위선과 가식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죄, 나의 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혜영 집사님, 죄는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탄에 대해서는 대적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회개하면 돼요. 회개. 자,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심리와 변론이 끝났어요. 이제 자, 안타깝게도 피고인들은 진실한 뉘우침이 없었고요.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어떻게 되면 처벌, 하나님의 선고만 남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피고인이 누구냐면 사탄의 똘마니 노릇을 한 뱀.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자, 뱀이 실제적으로 흙을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은 뱀이 앞으로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상태의 노일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사실 이런 수치와 굴욕을 한갓 미물인 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뱀이 뭐 이런 수치를 당한다고 무슨 당합니까? 수치를. 이것은 뱀에 대한 직접적인 저주라기보다는 뱀을 뒤에서 조종한 사탄의 운명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자는 사탄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여지없이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탄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자, 15절. 자, 이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는 말씀이 바로 이 15절입니다. 15절.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렇게 선고를 다 받고 2장이 넘어갔나. 자, 결국에는 사탄이 여자의 후손에게 처절한 굴욕과 패배를 당합니다. 자, 처음엔 지금 졌지만요.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적어도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다 암송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피고인. 그 다음에 두 번째 피고인 누구냐면 여자입니다. 여자에게 형벌이 내려지죠.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는 잉태와 출산을 합니다. 이것은 여자로서 복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산의 고통과
자녀를 양육하는 수고를 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공격적인 뜻이 들어가 있어요. 예.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 부부가 서로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부부가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남자 부부가 전에는 돕는 배필인데 이제는 이렇게 앙숙이 돼가지고 서로 막 앙앙거리는 겁니다. 이로써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한 몸의 조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피고인 누굽니까? 남자죠. 남자에게 형벌을 내리셨어요.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처음 땅은 무척 비옥했죠. 그래서 거기다가 씨만 뿌리면 무수한 열매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노동이 저주겠습니까? 복이죠. 일만 하면 뭔가 열매가 주렁주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은 인간이 수고한 만큼 그 효력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저주받은 땅에서 일생 동안 수고하여야 겨우 하루 밥 세 끼 먹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형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사형 선고입니까? 이 땅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그 대가로 열매를 얻을 때에 보람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수고가 결국 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루었죠?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상을 한탄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규절입니다. 요절입니다. 아담이 새로 지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말했어요. 하와라고 졌어요. 하와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방금 죽음의 선고를 들은 사람의 반응으로서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셔요. 조금 전에 저주하실 때는 언제고 금방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니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원복음을 주시고 이제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에는 신라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낙원에서 쫓겨난 것만 생각하면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아예 깔끔하게 생명나무를 없애버리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없애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자, 혹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소망을 남겨두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둡죠.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사람은 분수도 모르고 감히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내면에는 수치심과 두려움의 어두운 그늘이 덮였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사명은 없던 일이 되는 것입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이제 에덴 동산과는 영원히 작별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인류에게는 마지막 남은 현 하나와 같이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강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복음입니다. 원시복음.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과 희생을 당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게 아담 이후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십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사람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에 흐르게 될 때에 사람의 불순종으로 망쳐놓은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이 구속 역사의 비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와 부요함은 너무나 깊고 커서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이 왜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뜻하는 하와라고 바꾸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절망과 비참 속에서 15절 말씀을, 이 원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예언의 의미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구원의 약속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담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비록 오늘은 죄 때문에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일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을 소망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옷은 장차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질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왜 생명나무를 없애지 않으시고 다만 그 가는 길목만을 막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길목만 열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나무가 있는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목을 누가 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여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에덴의 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명나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보실래요? 22장 1절 2절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정죄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범죄할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범죄하는 아담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마저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행한 일들을 보면 모든 것이 끝났을 텐데, 끝났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에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오늘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탄의 어떤 유혹도 물리치며 대적하여 물리치며 주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온 힘으로 전적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